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약 1년 반 동안을 어린 자녀들을 양육했다.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양육시키는데, 그때 혼적인 사람들만 찾아옵니까? 아니죠. 기적을 보고 또 소문에 소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겠다고 사실은 찾아왔지만,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제자 되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시험하러 왔다 그랬어요. 시험하러 왔다.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대1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얼마나 많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화도 냈다가 뭐 됐다가,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환경에 내가 휩쓸리냐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육체의 감정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육체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누구 소유냐 하는 거예요. 육체는 내 소유인 것 같지만은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쉽게 말하면 속사람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왜 그리스도의 것이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내 육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주의 것이라면 이제 나 앞에 밀려오는,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올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 주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나다 하면은 그 환경을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에게 물어야지요. 왜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나는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마땅히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신이야 방향 돌고 다 알지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내가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머리시라, 머리. 그 사람이 껍데기도 그렇잖아요. 손과 발이나 모든 그 육신의 기능은 머리에서, 브레인에서 다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머리는 지시하시면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위로자,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은 임의대로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최종 주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여정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기독, 이 기독 사상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기도 하고, 세상은 육신은 그랬잖아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혈통적인 것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 서로 교제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아니라. 왜? 밝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변제시켜가지고 휴거된다. 그러지. 그 성경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이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기 위해서. 뭐 다른 종교는 그럴 수도, 그런 거 따지는 종교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이게 거짓이란 얘기죠. 사람이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우주까지 간다. 간다고 거기서 영생합니까? 영생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만약에 나가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뭐 별들 사이에 거기서 영생한다면야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 살면 되지. 영생이라는 것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이 흑은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듯 하잖아요. 지구를 떠나면 살 수 있어. 앞으로 지구는 무슨 뭐 핵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또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유프레스 전쟁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나가보자. 떠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을 보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뭐 귀에 듣기는 좋으니까 휴거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휴거란 말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신앙은 휴거라는 말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하고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된다. 두 가지예요. 사람이 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첫째 부활이 뭐냐? 라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는 먼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얘기.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그때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물과 피가 쏟아졌으니까 이건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만 살아요. 이 껍데기를 떼난 본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귀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디, 몸, 그 다음에 소울, 혼, 스피릿, 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겉사람은 뭐냐? 흙은 뭐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라.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흙을 먹어라. 이런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뱀은요 날라도 다녀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보잖아요. 뱀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휙 날아가나 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로 기어다니는데 너는 뭐냐? 땅을 떠날 수가 없다네.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냐? 쉽게 말하면 뱀밥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만 이 육신의 주인은 뱀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말하죠. 어린아이 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지. 혼돈해요. 이 육신이 나은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나은지.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것이라는데 도대체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데 일꾼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다. 신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맡은 청지기, 지키는 자. 어딜 지켜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려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돼야 된다.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게 성령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위트가 있어. 어려운 고비 때마다 슬쩍슬쩍 잘 넘기잖아. 이게 거짓말하거든. 그 순간 상대방은 속여야 넘어가는 거지. 상대방을 안 속이면 넘어갑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좋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그런 사람은 좋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슬쩍까지 신할 평야에 있는 그 우상에게 절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회개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슬쩍슬쩍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위험을 잘 넘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란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현명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 이들이 표적을 가지고 와서 이적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목적이 뭐냐면 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짐승 길들일 때는 먹을 거 주면 다 모이잖아요. 그건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아요. 먹을 거 가지고 다 길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얘기.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건지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목적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별의별 유혹을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속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내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걸 안다면 안 넘어가지요. 왜? 그분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왔으면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자기가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아담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뱀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자기가 딱 먹어놓고. 그리고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도 또 하와가 주니까 빌미유시차게 받아먹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내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성경을 이래서 말이 많으면 실패한다. 실수한다.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실수하니까 이 겉사람이 들은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고 또 주님께 여쭤보고 그 기도한다고 그러지. 주님,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주인이라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거라면 하나님께 구해보야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가도 됩니까? 이걸 해도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게 없으니까 충족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채워달라고, 내 육신의 만족을 얻게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기도가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 해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건 뭡니까? 속사람이잖아요. 이 속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육신도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베라벨 소리로 철학을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베라벨짓 다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땅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대가를 뭘로 받느냐? 천년왕국으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첫째 부활할 자들이. 왜?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 재림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 속에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혼돈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장해야 분별이 되죠. 어렸을 때야 분별이 됩니까? 안 되지요. 분별이 되면 어린아이가 왜 오줌똥을 쌉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해야 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 돼. 겉사람이 아니 속사람이 장성해야 돼. 그 성장하고 나면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그러고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 싸우는 거지요. 한 몸에서 두 법이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법은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영원한 영생의 법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똑같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뭐 낳고 다 하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아니라니. 그 나 자신이 보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령한 저주를 먹고 장성해 보이죠. 그 기간이 필요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또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 시내에 가서 3년 동안 거의 20년 됐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나는 왜 이렇지? 난 왜 성령 받았는데 이렇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또 형제들아, 계속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얘기,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고통받고 오기 갇히고 몽둥이 뜸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견디는 것은 왜 그러냐? 심지어는 너희 발밑에 종처럼 그런 것은 뭐냐? 너 하나를 얻기 위해서다. 한 사람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떤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를 닮으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를 닮으라. 그 엄청난 몽둥이를 맞고 수없이 옥에도 갇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자기를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 앞에 나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져야 되고, 바울을 따라가려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려면 바울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